강하고 담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지금도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는 시간의 물결을 타고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 주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산지를 차지하는 새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파트너 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거짓과 간교함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만드셔서라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그동안 남을 해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아끼는 그런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싸워서라도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 되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에 관계 따라 정의와 불의를 오가는 이중자 때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겉과 속이 같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세상 유행 풍조에 물들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제발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새 사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런 새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이런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 열매 맺게 하는 로드맵이 저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그 모든 복의 은총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든 은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떠벌린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열매를 보면 입만 무성하니 열매는 없으니 저주를 받았던 무화과나무 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로 그저 메시아가 임재하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정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총명 주셨으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무지해지면서 그의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명이 없으니 생명이신 예수님 죽이라고 그렇게 발벗고 앞장섰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종교 생활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분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랬고 11조 제대로 드렸고, 또한 이들은 안식일에는 멀리 출타하지도 않았고 성전 출입하는데 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도 종교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그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괴물이 된 거 언제부터입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교생활에 익숙해지면서부터, 그때부터 그게 원인이 되어 괴물이 된 겁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 되었고 회칠한 무덤처럼 외식하고 유선자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분명 알곡이 될 이삭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쭉종이가 되어져 갔던 겁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디도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자리라.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늘문 여시겠어요? 하늘문이 뭔가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이 있는데 요약하면 그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문,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익숙하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하나님의 생명이 없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이 사람들이 정작 생명이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 종교 생활에 아주 익숙해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는 늘 새로운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무엇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는데, 찬송에 간격이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음정만 맞추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도 예전에 알았던 말씀이 나오면 피나 그 말씀 하는 건데, 그리고는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 어려서부터 말씀을 달달 외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것처럼 알고 있는 과거의 성경 지식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당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예컨대 한생명 초청잔치를 한다.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들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심기일전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교회 몇 년 다니지도 않은 서울의 집사가 돼가지고 그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도 했던 거야. 그리고는 아주 이상한 것에 익숙해져서 그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이번에 유럽 교회 망하는 교회 보면서 가르치는 장로로서 참 익숙해졌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찬양을 하건 봉사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그런 종교 생활의 내용에 익숙해지고 감격이 없으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꾸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어제 유아부 성경학교가 끝났어요. 여기 보니까는 어제 봉사했던 여러분 계시네요. 그 뜨거운데 막 주방에도 봉사하고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섬겼던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유아부 성경학교 한다고 그랬는데 기상청에서는 비가 온대요. 비가. 그럴 때에 올해 유아부 성경학교 그리고 ABC 하는 거 그것을 하고, 올해 유아부 성경학교 글렀네. 징조가 안 좋아. 그러지를 않고 하나님, 기상청 비 온다고 합니다. 우리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해야겠습니다. 비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비 안 왔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물론 비 올 수 있어요.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왕 비야 우리가 힘으로 되나, 그런 식으로 익숙해져 가지고 내 마음에 손 아래는 것에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 물론 비 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다르면 비 안 주실 수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 때 종종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뭘 주시고? 하나님은 지난밤에 거두가셨으면 새 생명 아니잖아요. 새날 주시고. 아니 새날 아닙니까? 그래야지 익숙해지는 거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보면 제사장직에 익숙해졌던 엘리와 그의 집안은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극히 서툴렀지만 몇 번 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만남이 친밀해지기 시작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리고는 킹메이커 만드시고 놀라운 은총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관계도 친밀함이 사라지고 익숙함이 있을 때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도 그래요. 가족 식구들이 늘 먹고 마시고 자고 얼굴 대하는 거 익숙해지기만 하잖아요. 사탄이 시험하면 그 가정 깨집니다. 시험이 듭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늘 먹고 자고 봐도 친밀해지면 뭐하면? 친밀해지면 어떤 유혹이 와도 더 돈독해지고, 부부에도 돈독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가정생활이 신앙생활이 무슨 뭐 운전하는 거 조작하는 거 익숙해지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내가 익숙하면 안 되지요.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맞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도 세일 행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은 익숙한 거 싫어하세요. 다윗도 그렇게도 하나님의 칭찬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께 한번 혼쭐 난 적이 있어요. 무슨 세상적인 도덕 윤리 그런 죄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자, 언약궤를 소가 운반하도록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도망가다가.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를 운반할 때 서로 운반했거든요. 그냥 다윗이 본 겁니다. 편안해. 편리함에 익숙해져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귀찮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운반하도록 하셨는데 싹 무시하고 편리함을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편리함 추구하는 사람들은 큰일 못합니다. 아이디어 못 냅니다. 구태의연해집니다. 편리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편리함 따랐어요. 편리함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편리함에 익숙해지다가 결국 문제가 된 겁니다. 마치 코로나19 사태 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서 비가 온다, 오늘 날씨가 덥다, 그러면 교회 오는 게 불편하다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예배드리는데 익숙해진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갖지 못하고 빈자리 채워서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 무시하고, 그래서 전능자의 능력 체험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진 교인들, 회복의 은총이나 기세회생하는 일이나 흥황하는 꿈을 아예 꾸지도 않는 것에 익숙해진 교인들,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하다는 핑계 대는데 익숙해진 교인들,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 편리함에 익숙해진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제자도입니까? 그런 편리함과 그런 익숙함 때문에 다윗과 함께 했던 우사는 참 안타깝게도 죽임을 당하고, 다윗도 특별하게 자기 욕심 따라 죄진 것도 아닌데
이 익숙함 때문에 결국 많은 백성 앞에서 창피를 톡톡히 당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이었지만은 신앙생활을 익숙함으로 한다, 하나님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잠신함, 친밀함, 신설함으로 하는 거고, 그리하면 유럽교회처럼 망하지 않고 롱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익숙함이 아니고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겹지 않고 매일 새로워요. 신앙생활하는 게 지겨운 분들,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 원인 분석해 보세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으로 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교제를 누리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겁니다.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되었으면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데 문제 생기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 하니까 이런저런 죄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인류 최초의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중지하고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육심이 썩어져가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에 익숙해져가는, 그것은 어떤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도 아니요, 죄악입니다. 범죄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소통 방해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성경은 합리화시켜 주질 않습니다. 아무리 익숙한 경험이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던 것도 종교 생활에 본인이 익숙해져 보니 결과가 안 좋거든요. 그래 진실로 신앙생활을 할수록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그러면서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게끔 만드는 유혹, 그 유혹에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데 익숙해진 구습,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방해하는 데 익숙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릴 때 행복한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단추가 뭐예요? 첫 단추, 이걸 국어사전 쳐다보면 새로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때의 처음 단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할 때 시작하는 단계라고 설명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말 그대로 시작이에요. 첫 단계예요. 첫 단추 풀렸다고 와이셔츠 다른 단추도 저절로 열려지나요? 그러지는 않아요.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100m 출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다 되나요?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마지막까지 꼬리 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저렇게 진행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아니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내 익숙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복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복음의 절반이고 그 다음 단계 생사화복 주관자와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단계로 연결되어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요, 구습을 쫓는데 익숙해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전능자와 깊은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 사람 된 그 사람은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굴에 갇혀 있어요. 동굴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게 보여요?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요? 아니, 동굴에서 세상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게 보이냐고요? 물통만한 그 정도로 보이겠지요. 그럴 때 동굴의 감옥에 익숙해진 나를 과감히 깨트리고 밖으로 나오면 이제 어떻게 보여요? 광대무변한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러분 자신에게 익숙해진 그 자신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한번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분과 손잡고 나아가는 그 단계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기 껍질을 벗지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자기 세계를 구축만 하려는데 익숙해진 채에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고집쟁이고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치 동굴 안에 갇혀서 세상은 그렇다라고 아는 체 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광대무변한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익숙함, 자신의 편리함, 자신의 안일이 더 크게 보이고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 물질이 명예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다. 그건 우상숭배지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리가 없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그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대체하려는 익숙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종교적인 익숙함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안 돼요.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서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신앙으로 압축되는 죄성에 익숙해져 버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진리를 믿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오늘의 말씀인데요. 찬양 중에 저런 게 있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정말 저 말씀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찬양 부를 때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름 부를 때에 막 신선한 에너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얼마든지 필요하면 행해 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걸 정말로 믿고 신뢰하고 매일 저 말씀을, 저 찬양을 못하게 하는 내 익숙해진 나 자신을 못 박아보세요. 그럼 신앙생활이요 신선해집니다. 참신해집니다. 설레임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정상적인 맨스가 아니고 그저 비정상적으로 하열하면서 부정한 여자 취급을 당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용원의원 찾아가가지고 돈도 다 날리고 그래도 낫지는 않고 이러기를 그 수많은 세월. 보통 사람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 나는 이런다 하고 익숙해지는데 익숙해지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 가졌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녀는 익숙함에, 불행에 익숙해지는 것을 그야말로 과감히 못 박았기에 새로운 인생 단계가 그 앞에 전개된 겁니다. 7월 주제의 포스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지금 밑에 단계에서 편리하다고 거기에만 안주하는 사람이
결국 현실에 안 좋으면 결국은 나중에 퇴보밖에 없잖아요.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감사하면서도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생활,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보통 사람들은 에이 이래로 이게 편해. 그리고 내가 지혜롭대요. 성경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련하대요. 미련한 사람은 안일하게 살다가 자기를 멸망시키지만 오직 날마다 일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새로운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깊은 교제 나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안심하며 살겠고. 여러분, 텃잔투가 잘못되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정성을 들인 것들 헛수고잖아요. 그러나 첫 단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보장됩니다. 아무쪼록 풍성한 신앙생활을 더 깊게, 높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